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신약 성경 171면입니다. 1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전한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간 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은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자 이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게 되는 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되셨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기도 하였던 것이고요. 본문의 이 영광은 바로 신적인 존엄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과도 같이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이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조용히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누군가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남이 알아주고 인정할 때 신이 나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려서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잔잔히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 아시고 그 사랑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상은 그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돋보일 수 있고 자존심과 체면을 세울 수 있고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더 심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쪽으로도 영광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시험을 받을 때에 천하 만물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유혹을 한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 이 심리가 우리에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사명을 다하고 난 뒤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신다면은 크고 작은 일에 구분을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실컷 하고 난 뒤에 때로는 내 이름이 가려지고 내가 드러나지 못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좋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 영광이 너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들은 그 어떤 조건이 될 때에 그 일을 하게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보면은 외모의 조건이 갖춰지고 또 물질의 조건이 갖춰지고 얼마나 배경의 조건이 있느냐 이것이 갖춰질 때에 거기에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극히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주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먼저 제물이 되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이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시편 79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내용으로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교만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성전은 더럽혀졌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지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병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느껴지죠, 그죠? 예,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요, 효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부모님의 이름에 욕칠하지 않고 먹칠하지 않고 부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한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영광을 받고 교회도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미웠던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토록 보기 싫었던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토록 정이 들지 않았던 교회가 다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 사랑이 서로 전달되어질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있는 어려운 환경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장애로 지낸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오직 그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 중에 그 자녀와 가족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아들을 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은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로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성도들 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안다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신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뒤로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일이 바쁘고 생활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늘 계실 것 같지만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부부도 늘 옆자리를 지킬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항상 제잘거리면서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전화를 들고 오늘 당장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돈보다 일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성도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당회원들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야외에 한번 나갔습니다. 산도 오르고 주변 경치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당회원들이 서로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 공동체가 든든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로 복귀하기 전에 그 밀양의 유명한 정자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는데 저희 집사람은 올라오지도 않고 계단 입구에서 권사님들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이 지치지 않았을 텐데 혹시 다리라도 아픈가 싶어서 조용히 물어보니까 신고 온 신발 밑창이 입을 벌리고 다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신발이 명색이 나이키인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신발은 수년 전에 처형이 신다가 저희 집사람에게 나이키라서 아까워서 중고로 준 건데 그 신발을 정말 오랜만에 신었는데 그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드를 사서 붙여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공구상에 가서 임시 방편으로 본드를 사왔는데 감사하게도 한 권사님께서 시장에서 급히 신발을 사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발끈으로 묶어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오면 되겠지 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어떤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신발도 여러분 차량도 어떤 것도 계속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상태를 확인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오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신발도 그 메이크가 좋다고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고 신지 않으면은 삭아서 순식간에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계속 긴밀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주고받을 때에 그것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곧 식을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가장 가까운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를 타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칭찬했죠.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수고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열매만 원하지 수고는 생략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따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다르게 사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일치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그런 전형적인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친척도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한다. 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보이는 가족, 형제, 친지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은 잘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또 원치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기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적잖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서로 전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이웃도 돌아보시고 가족도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극단적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그 이웃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면 좋다, 야 사랑해 줄래,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난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에 지쳐 교회에 찾아오고 직장의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 불안한 얼굴을 하고 교회에 왔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수고로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주님의 제자임을 사랑으로 알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3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다 제자죠. 그런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사랑으로 증명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사랑하라는 말씀이 56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44번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도 요한은 평생 사랑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부축하고 강단에 젊은 청년들이 부축하고 강단에 막 올라가야 될 정도로 몸이 약해졌지만 그런 요한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왜 늘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 계명만 잘 지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울산 호회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바라고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때 주님의 제자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고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곧 죽지 않을까.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서로 비난하고 불평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순간 이 마가 공동체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침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교인이 원불 교인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은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비난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사랑의 격려는 공동체의 생기를 부어줍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나눠지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위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삶에 증명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보이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냥 성경책 띄고 다니는 것, 이걸 가지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사랑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건물 외형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은 주님의 제자임을 사랑으로 증명하고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대로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죄의 징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바로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사람, 곧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사랑하십시오. 중도에 지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임을 사랑으로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제자임을 사랑으로 간증하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사랑을 받기도 어렵고 주기도 어려운 이 사랑이 갈급하고 메마른 시대에 여러분이 사랑의 중재자가 되고자 힘쓰십시오.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시되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